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베푸셔서 회복되어지며 치유되어지며 은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저희들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어나긴 태어났을 때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으로 아마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을 것이죠. 이 땅에 태어나면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했기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예쁜 믿음을 소유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 좋다라고 할 때 주일 성수하고요, 헌금 11조 하고요,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기도 생활을 잘하면 우리는 대부분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에녹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기에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5절입니다. 1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도는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 짧은 문장 하나 속에, 한 말씀 속에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습니까? 옮겨졌으니, 또요, 옮기심으로, 또요, 옮겨지기 전에. 성도 여러분, 이 에녹에 대하여 설명함에 성경은 말하는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한다라고요? 옮겨졌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태의 단어예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쉽게 말해서 에녹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성도 누군가에 의해서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옮겨졌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옮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녹의 무엇을 보고요?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의 믿음을 보시고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옮기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그렇다면 이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뭐하게 하셨대요?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을 아프게 하면 아프게 하면 죽는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유다서에 보면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5절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정도로, 옮기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냐면, 유다서 1장 14, 15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녹이 어떤 자였어요? 성도 여러분, 에녹이 어떤 자였어요? 아담의 7대 손. 그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뭐하는 자였어요? 그렇죠, 예언하는 자였어요. 성도 이해되시죠? 어떤 예언을 에녹이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뭇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맞나요?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 거슬러 한 완악한 말들을 내뱉는 이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누가 예언하고 있어요? 에녹이 예언하고 있다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은 누가 말씀을 주셔야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 죄인들이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죄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들에 대하여. 맞나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다시 한번 14절 15절 유다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경건하지 않게 살아간 그들과
하나님을 거슬러, 주를 거슬러 어떻게 말한 자들이요?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주를 거스린 자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어가 부패한 자들, 행위가 부패한 자들에 대하여 에녹을 통하여 심판을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5장 21절부터 22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성도 여러분, 에녹이 몇 살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까? 65세.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던지는 자? 창. 예. 고대 이 당시에 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을과 마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을 앞을,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나면, 마을과 마을의 전쟁이 나면 마을 입구를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마을로 공격해오는 적들을 향해 창을 던지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이 창을 던지는 자를 먼저 죽이느냐 죽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들이 쳐들어오면 마을 입구를 지키고 있는 이 창을 던지는 자를 죽이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만약에 공격을 받는 마을 입장에서 창을 던지는 자가 쉽게 무너지면 그 마을은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무드셀라. 어떤 뜻이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너희들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에녹에 대해서. 에녹이 왜 죽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니.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아니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낳은 후예요.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말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죠. 에녹아,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해졌구나. 에녹이 말하겠죠. 예, 맞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구나.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겠다. 죄가 넘쳐나고 있어서 더 이상 눈뜨고 볼 수가 없구나. 내가 너에게 증표를 보여줄 것이다. 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창을 던지는 자.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드셀라가 오래오래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녹은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전에는
에녹이 노아의 시대와 같이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하는 삶을 살았대요? 동행하는 사람.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댔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증표를 보이시고 내게 말씀하셨지. 마음이 해해질 때마다,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 무드셀라가 죽은 후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이 임하셨을까요? 창세기 5장 25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산수가 필요합니다. 수학도 필요 없고요, 산수면 됩니다. 창세기 5장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성도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에 라멕을 낳았어요? 자, 그리고 28절을 봅니다. 창세기 5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해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무드셀라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구예요? 노아.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부터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성도 여러분,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무드셀라의 나이와 라멕의 나이를 합치면 되겠죠. 몇 살이에요? 187과 181을 합치면 369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7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땅을 무엇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누구 때? 노아 때.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몇 살에 살아요? 몇 살까지 살아요? 969 맞나요? 969. 그 600 더하면, 아니 369에서 600을 더하면 969.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해요, 성도 여러분. 홍수가 나던 해는 노아의 600세 되던 해였고, 그러므로 무드셀라의 나이 690세까지 살았죠. 성도 여러분, 이때 노아의 홍수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 죽으면 천국, 지옥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정확하게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무드셀라는 내 말을 헛되이 듣지 않았구나. 참으로 기특하구나. 에녹이 무드셀라 몇 살에 나왔어요? 65세 전까지는 이 에녹도 똑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의 낳을 아들 무드셀라를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이 에녹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녹 당시, 노아 당시 삶이 어땠는지 우린 잘 알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음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었구나로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주를 거슬려 함부로 말하는 죄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예언하셨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오죽하면 노아의 가족들 말고는 구원을 받지 못했겠습니까?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녹의 이름을 에녹이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하는데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파하다, 교수하다, 가르치다. 그래서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에녹도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방식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녹아, 무두셀라 죽으면 뭐가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 바로 에녹은 이 말씀을 300년 동안이나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 관심이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먹고 살아가는 데 관심만 가졌던 이들, 영적을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도 65세까지는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요 자기 방법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 동안이나 이어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7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5장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성도 여러분, 무두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강도사 90대 시험에 나왔던 문제 같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이고 몇 년까지 살았나? 무두셀라 969세.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이렇게 장수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신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이해되세요? 성경은 그저 있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뜻 없이 무두셀라를 969세까지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무두셀라는 살아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두셀라가 죽자마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노아의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에녹의 믿음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의 믿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주신 후 에녹은 300년 동안 그동안 자신의 삶을 정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디 영감생이신 주를 거스르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영감성신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했대요? 믿었대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라면 신앙생활은 끝난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예배 나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읽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무엇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요. 말 조심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서로 섬기고 서로 배려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질서가 있음을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못하기에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여전히 주를 거스르는 말을 함부로 내뱉고 여전히 내 성격대로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에녹을 참으로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에녹이 65세 전까지는 지 맘대로 살더니 내가 말씀을 딱 하니까 돌아서서 300년 동안이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았구나.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옮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두 번째 뭐예요?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상 받고 싶죠? 상 안 받으실래요? 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면 뭐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고, 그러면 어떤 자에게 심판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예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
왜요?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죽어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징그러워 여기고 더럽게는 생각하지만 무섭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셨으니 분명 심판이 임할 것을 이 에녹은 믿었습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 어떤 의미냐면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할라크 엔트 인고라고 하는데, 할라트 엔트 인고, 이게 동행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동행이 뭐라고요?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맞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네?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맞춰야 돼요? 아니면 우리의 목적에 하나님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인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저 이번에 기도 안 들어주면 교회 안 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협박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서열이 일문항 1에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고 낙심되어지며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붙들어 주세요. 그날까지 함께 하자고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잖아요. 우리 믿어요. 그날의 상 주심을 믿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는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옮겨줄게, 탁 데려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방법으로 살며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예배자로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은 찾으시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